어제 135페이지. 자,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20절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요. 자, 13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얘기해요. 천국 열쇠를 받으면 배고프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게 된다. 자,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니까요. 자, 21절부터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자,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놨더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뭐했다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야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자, 그렇게 하셨더니 22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마지 못한다. 3년 몽땅은 죽자고 쫓아다녔더니 갑자기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그래요. 3년 반 동안 자기들은 뭐 한 자리 해물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사라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결과가 아무것도 없죠. 그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래요. 자, 성경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성경 전체 얘기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매고 푸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매고 푸는 역사. 매고 풀려면 천국 열쇠가 있어야 되고 천국 열쇠는 지식의 열쇠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52절을 보세요. 자,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와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식의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 이 지식의 열쇠가 천국 열쇠예요. 근데 여기 누가 가지고 있어? 율법사들이요.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가지고 있어.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말씀의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 그럼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지식의 열쇠로 열어서 하늘의 내용을 보여줘야 땅의 사람이 하늘의 내용을 알아야 구하잖아. 근데 하늘이 막혀있어요. 막혀있으니까 자꾸 구해봤자 땅에 있고만 구해진단 말이에요. 하늘이 이래서 하늘의 내용을 봐야 구하는데. 그러니까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율법사들이 뭐예요 결국? 자, 목사가 이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죠. 목사가 율법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지식이 하늘 문을 여는 지식이 아니고 땅의 지식이요. 그러니까 자기도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 그 열쇠를 어떻게 여는 줄 모르니까 그걸 맨날 열어봐야 땅의 지식이 천국 열쇠를 줬는데 그걸 땅으로 주게 해놨더니 땅의 지식만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몬, 듣다는 뜻이요. 그럼 시몬 베드로가 그냥 다른 때는 베드로라 그러는데 그 앞에다 시몬을 붙여놨어. 시몬은 듣는 수준에 있는 베드로예요. 듣는 반석.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예,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요. 그럼 예수는 죽은 자들 소속이요. 예수가 죽은 자들 때문에 죽어줘야 돼. 그 죽어주고 밖에 예수는 내 대신 죽어주러 왔고 밖에 예수가 죽으면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와요. 내 안에 머리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지혜니라. 그럼 하나님의 지식을 지총지, 지혜 총명 지식을 다 가지고 있으신 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분이 내 안에 들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잖아요. 거기.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길이 없어. 자,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바요나 뭐야 그래 또. 처음에는 시몬 베드로라 그러더니 그 고백을 하니까 이름이 또 바뀌었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바요나 시몬아 그래요. 자, 그 이제 들어가기 전에 13절부터 보시면요. 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르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죠. 자,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있는 데를 떠나서요. 어디에 왔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왔어요. 자, 예수님이 있는 데는 예수님 고향은 사탄이 사는 데가 아니죠. 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가 뭐냐 하면 가이사가 사는 곳 그런 뜻이요. 가이사가 사는 집, 가이사가 사는 곳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사탄이 사는 집으로 오신 목적이 사탄을 정리하려고 왔어요. 그럼 정리하는 게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 와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지를 사탄 집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려고 온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물어봐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르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봐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싶어서요. 어떠니 14절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탄의 집을 정리하러 온 줄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15절에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봐. 가르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근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중에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이것도요 잠시 알려주게 한 거예요. 밖에 성령이 잠시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어서 말씀을 안다 그 말이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그 복이 아는 게 복이잖아요. 그렇죠.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그래서 네가 말씀을 알아서 복이 있는 것은 밖에 혈육이 아니고 육적인 혈통을 내려온 게 아니고 그 말이에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영의 아버지 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의 아버지가 말씀을 깨달은 것.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아버지가 알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세상 방법으로는 아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바요나 시모나 그랬단 말이에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요. 아들. 성경에는요 딸도 아들이라고 해. 둘째는 딸이잖아. 맏아들
둘째 아들 그러죠? 맏아들은 아들이요. 둘째 아들은 딸이요. 들어가면 풍수가 바뀌어서 딸이 먼저고, 맏아들이 나중이잖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죠? 먼저 된 자는 아들이고, 나중된 자는 딸이잖아.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이방인이고, 유대인이잖아. 그러면 아들이고, 딸이고, 딸이고, 아들이잖아.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여자도 다 그냥 아들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왜? 말씀의 씨가 내려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 걷는데요. 그러면 요나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성경에요. 베드로가 요나의 아들도 됐다가 요한의 아들도 돼. 자, 구약에서는 요나의 아들이요. 신약에 오면 요한의 아들이 돼. 요한의 아들은 요한복음 21장 얘기요. 그죠?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요나의 아들이고 마태복음 16장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래. 요나하고 요한 차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자, 요나서로 한번 가보세요. 요나서. 소선지서 5번째. 호세아서부터 호요람, 오병미 5번째. 소선지서 5번째 성경이요. 자, 요나 그랬어요. 요나. 자, 요나 그랬는데요. 여기가 요나요. 자, 그 요나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요. 자, 요한은 여호하난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하난. 자, 구약에서는 여호하난인데 자, 여호하난. 자, 요거는 지금 요도죠? 요 바보는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요거 눈, 자유. 하나님의 사역이 자유하고 연결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호흡이 붙은 거예요. 그걸 요나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여호와의 사역이 생명하고 연결돼서 생명. 요건 자유. 요건 생명하고 연결돼서 생명을 얻어서 자유케 된 것이 자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호와의 총회. 하심, 여호와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돼야 우리를 긍휼히 봐서 완전히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요한 수준이 돼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요거는 우리말로 요걸 번역해 놓으면 요거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집비둘기. 그럼 비둘기인데 비둘기도 되고 집비둘기도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비둘기가 집비둘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산비둘기도 있어. 그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죠. 그 밖에 성령 안에 성령이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 수준의 밖에 성령이요. 끝나가지고 생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호흡이 붙은 거고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가는 호흡이 붙어서 생명까지 가서 완전히 생명이 자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생명이 된 게 요한이에요. 자,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요. 자, 요나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자, 니느웨로 그랬죠? 자, 니느웨로 가라는데 요 니느웨를 보면요. 자, 이걸 니느웨라고도 읽고 니느베라고도 읽어. 우리가 이거를 바보라고도 읽고 와우라고도 읽죠. 자, 하나님의 자유가 내 자유가 되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의 호흡이 붙은 거예요. 거기 니느웨야. 하나님의 자유가 깨끗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나님의 자유가 사역에서 내 자유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호흡이 붙은 데가 니느웨라. 근데 요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요. 아수르. 그 아수르 수도고 요 아수르가 남자 복음이요.
요게 빠지면 아셀이요. 아셀. 그 아셀이라고도 하고 아수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셀 행복하다 그런 뜻이죠. 행복. 아수르 광야요. 행복이 되려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요게 아수르의 수도. 머리들만 모여 사는데 수도가 머리 숫자잖아. 머리가 사는데 결국 얘기하면 여기요 시바치야. 시가 있는데 시들이 모여 있는데 시가 말씀이잖아요. 뭘 머리에 두고 자 요나서를 한번 봐요. 이제 니느웨요. 원래 그 니느웨가요. 니느웨가 앞에 위에 여기에서 왔다 해놨어요. 여기 눈이죠. 요수아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우리 요 눈의 아들이에요. 요 눈이 바라하다, 싹이 나다, 새싹, 다시 싹이 나다 그런 뜻이고 다시 나는 싹은 내 지식이 아니고 누구 지식이야? 하나님의 지식에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시바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니느웨를. 근데 여러분이 뭐 그냥 히브리어 찾아가지고 백날 찾아봐. 그 뜻이 풀어지는지 안 풀어져 절대로.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전진되는 걸 알아야지 그게 풀려지는데 풀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그 눈이라는 뜻이 다시 싹트게 하다, 즉 새손으로 정식시키다. 또 그게 상징적으로 말하면 영속하다, 계속되는 시다 그 말이요. 영원한 시, 죽지 않는 시야 그게. 영속하다, 계속되다, 영속 그러면 영원히 계속되는 건 끝이 없죠. 근데 말씀의 시는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생명의 시기 때문에. 그런 뜻이요 그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요한에서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아미떼의 아들 그러죠? 그 아미떼가 아메트라는 단어인데요. 진리라는 뜻이요. 이 아미떼인데요. 이 진리가 지금 사역이 붙었어. 아미떼가 진리의 말씀이요. 그래서 요나가 뭐의 아들이라고? 진리의 말씀의 아들이라고요. 자, 대가 내려오는 걸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또 밖으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되죠? 그럼 이게 아들이요. 그럼 진리의 말씀 아들이 영의 아들이 진리의 말씀. 계속 하죠? 하나는 남자 쪽, 하나는 여자 쪽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아메트인데, 내가 진리의 말씀이 되려면, 이게요, 어디가 여기까지 온 거요? 아멘이 계속돼서 아메트가 된 거잖아. 설교하면 아멘 하죠?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와가지고, 나까지 온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아멘 계속하면, 내 거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뭐요? 백성이잖아. 그래서 내가 아멘을 계속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요. 진리의 말씀이 내 거 돼가지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진리의 말씀의 아들 요나에게 비둘기에게 임하니라. 성령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너는 일어나서. 그럼 아들 되면 첫 번째 성령이요. 첫 번째 성령에서 두 번째 성령으로 가야 돼요. 첫 번째 성령이 오면 지금 요나서가 몇 장으로 돼 있어? 4장으로 돼 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안에 성령으로 들어가려면 네 번째까지 가서 하나님의 교훈이 내 끝에야 안에 성령으로 들어가. 그래서 1장은 요나가 지금 말씀대로 안 가고 거꾸로 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잖아. 그래서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죠. 그럼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큰 성, 요 시들이 사는데요. 근데 이것들이 어디 걸 훔쳐갔어? 이방의 금은 부활을 얘들이 훔쳐갔잖아.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가 보여줬는데 얘들이 다 훔쳐갔죠? 세상의 금은 부활을 다 뺏겨 가버렸잖아. 그래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갔어?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지금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상 걸 빼내고 하나님의 걸 집어넣어서 복음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바꾸는 거죠. 아수르를 지금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안 바꿔주고 반대로 갔잖아. 자,
악독이 내 앞에 상답하였으면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그 다시스가 타르시스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상선이라는 뜻이야. 상선. 황옥, 주석, 녹주석, 상선이라는 별명이 있어. 보석이요. 결국은 세상 그분 보화가 있는 지역이요. 그걸로 가버렸다니까. 반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지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를 만드사? 대풍, 큰 바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뭐하고? 자, 큰 바람이 만들어지고 큰 폭풍이 만들어져. 대작. 폭풍이 크게 만들어졌다 그 말이잖아. 폭풍이 대작하여. 큰 대자. 만들 작자. 지을 작자잖아요. 폭풍이 크게 발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요나가 탄 배가 깨어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은 잠이 든지라. 그러죠? 배 밑층에 들어서 깊은 잠이 들었다 그러면 그 말은 창세기 1장 2절 얘기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용구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러죠. 그 이제 이실직고를 했잖아.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순종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지금 자기를 초대해서 왔다고 얘기했죠. 자 그랬더니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요. 고난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형제간들 찾아다니지 마라 그랬어요. 애만한 형제간들도 같이 고난받게 돼. 이게 지금 그 얘기요.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는 건 뭐 때문에 줘? 나 병원시키려고 고난 주는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그 고난 피하려고 누구한테 가서 손 벌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나 때문에 다 고난 받아.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러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모였어. 그래서요 이런 고난이 오면 찾아가봤자 또 들어주지 않아. 다 외면해버려.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한테 친서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그죠? 가면 안면 몰수 딱 해버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희 뜻대로 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뭐해. 그들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요. 세상의 인심이 원래 그래. 세상의 인심은요 망하는 자는 절대로 안 도와줘. 그래서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뭐한지라. 그럼 사건이 누구 때문에 왔기 때문에 우리 요나 때문에 왔기 때문에 바다에 던졌다고 세상 가운데 던졌다고 하면 그 세상에서 고난 받아야 돼. 고난 받아야 우리가 받겠지. 고난 안 받으면 절대로 안 받겨.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어디에 있었다? 네, 뱃속에 있었느니라. 원래부터 우리는 큰 물고기 소속이잖아. 근데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하는 말씀 들으려고 했더니 처음부터 말 안 들어. 왜? 말씀이 아직 안으로 안 들어갔으니까 안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2절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러죠. 3일 3날을 그럼 3일 동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얘기잖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거 말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그러면 3일 3야를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기도하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성경의 기도는 하늘의 뜻이 땅되는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기도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뜻대로 구하잖아. 그래서 3일 3야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체험하게 한 거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졌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면 이 3일 3야는 첫째, 둘째, 셋째 날 그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 아직. 그죠? 그럼 그걸 뱃속에서 살려달라고만 했어요. 우리가 고난 이게 아주 앞뒤 좌우로 돌아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까지 고난 당하면요 할 말이 없어. 이때까지는 기도하면 다 들어줬는데 요즘 기도 안 들어주고 세상 혈육은 완전히 다 끊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숨을 못 쉴 정도로요. 물속에 빠져서 갇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눈앞에서 말씀의 눈앞에서 주가 말씀이잖아. 주의 목전에 말씀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그 말이잖아. 물이 나를 둘러싸매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그러죠? 그 바다풀이면 세상풀이고 세상 지식이잖아.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그럼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면 산 꼭대기가 아니고 산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그 말이죠.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자, 그러면 땅하고 하늘 사이에 뭐가 있다고? 문이 있는데 문 빗장을 딱 걸었어요. 자, 이렇게 빗장을 딱 걸어놨다고 말이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오면 빗장을 걸고 대문을 열어야 하늘로 들어가죠. 근데 저 빗장을 딱 걸어놨어. 자,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뭐 했다? 그럼 구덩이라 그랬다, 지옥이라 그랬다, 땅이라 그랬다가 뭐 다 똑같은 내용이요. 건지셨나이다. 그럼 이건 예레미야서 38장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혔다 건져내주죠? 뭐 그 얘기요.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럼 이때까지 기도가 안 미쳤다고 말이죠?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 때 요 육지가 하야빠샤 부끄러움을 느끼는 땅이요. 고기가 부끄러움을 느껴서 이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갈 수 있는 땅, 자기가 벗은 줄 아는 땅이요. 고기가 말씀에 옷이 없다는 거, 벗은 줄 아는 땅.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뭘로? 우리는 처음에 할 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있는 거 안 뺏기고 그거 변화돼서 잘 써먹을 텐데. 그죠? 두 번째 두 번째 말씀이 임해서 이제는 듣기는 듣는데도 속이 변해서 듣는 게 아니야. 이거 성령이 밖에 성령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니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며칠 길이라? 예, 3일 길이라. 그 우리가요 말씀의 씨를 아는 길이 3일 길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루길 이틀길 3일 길이요.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면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러죠? 뭐 하루길이 가도록 행하면서 며칠이 지나야? 40일. 이거 중요해. 40일이 지나면 뭐 한다고? 예, 무너져 내린다고요. 40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기간이에요. 그게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말씀이 내 안에 다 들어오면 세상 것은 무너져 내려야죠. 그래서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자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신약하고 연결해서 보고. 자, 29절부터 보세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뭐하리라. 예. 그럼 구약시대에 니느웨 사람들한테는 요나가 표적이지만 신약시대에 우리한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의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죠. 그럼 결국은 뭐가 더 먼저 구원이 돼요? 남방여인하고 니느웨가 먼저 구원되죠. 자, 그럼 다시 요나서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3장 5절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조복은 백성을 다스릴 때 입는 간복이죠. 자,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으니라 그러죠. 베옷은 초상 치를 때 입는 옷이죠. 초상 치를 때 입는 옷이죠.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자기들이 육적인 삶을 지금 초상 내고 영적인 삶을 받아들이려는 거잖아요.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그러죠. 그래서 제에 앉아서 회개하면 욥기서 42장 얘기잖아요. 티끌과 제에 앉아서 회개하죠. 자,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파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뭐 할 것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행위를 전부 다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행위가 나오게 하는 양식도 안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옛날 양식은 금식이요. 끊어 이제.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의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감찰하시고 뜻을 뭐 하사. 저놈이 지금 사망길로 가서 전부 다 죽이려고 그랬더니 이제 좀 눈치채가지고 이제 돌아서서 세상 거 끝내고 자기 앞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뜻을 돌이켰다 그 말이에요.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죠. 자,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남방 여인은 구원을 시켰지만 요나 자신은 지금 구원이 안 됐어지. 그래서 4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죠? 그럼 요거는 밖에 저 성령은 내게 아니고 누구 거요? 하나님 거잖아요. 자, 그래 놓으니까 거기 있을 때에 그럼 요건 밖에 가나 아니잖아요. 거기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어디로?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왜? 요 니느웨하고 남방여왕 이런 것들은 평소에 자기들하고 원수요. 자, 남유다는 바벨론에 침공당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침공당하죠. 그들이 역사 속에서 자기들을 못 살게 굴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하고 일본하고 같은 그런 위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서 복음 전하니까 밖으로 쟤들한테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키라고 그래. 그러게 말이 되는 소리요? 안 되죠. 끝까지 고집부려 그러세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있은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골로 안 가려고 그랬던 거다. 순종 안 하고 내가 그냥 세상 길로 갔다고 말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네가 구세주냐 그 말이야. 구원해주는 사람이냐 그 말이요.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안때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그러죠. 그럼 요나가요, 대머리요, 대머리. 말씀의 지식이 없어. 지금 세상 지식에서 말씀의 지식으로 가려니까 이제 대머리에서 이제 민머리에서 머리가 차려야 되죠.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래요. 그래서요, 대머리라 햇빛을 쬐니까 뜨거워요. 후서 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는 풀을 준비하사 연화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연화가 박는 풀을 인하여 심히 뭐 했더니 기뻐하였더니 그러죠. 아직 머리가 안 났으니까 머리털이 있으면 머리가 뜨겁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풀을 씹히게 하심에 곧 시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뭐하다. 그럼 하나님은요 깨달을 때까지 해.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직도 요나가 박건 할 수 없어 순종을 해서 가서 전했는데 안이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햇빛 박는 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박는 풀을 준비해가지고 한 번 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는 풀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뭐한다. 고집 되게 세 하여튼. 그럼 자기가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 그 여기에 창세기 32장 야곱 얘기요. 밤새도록 싸워서 이기죠.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는 풀을 네가 아꼈거든 그러죠. 그럼 자기한테 필요한 것은 아끼는데 그 말이요.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몇 명이다. 선악이 분별 안 되는 자가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고 하면 선악이 분별 안 되는 거죠. 아직 어려서 선악이 분별이 안 돼. 그럼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좌우를 분별 못하는 수준도 있고 그보다 더 밑에 수준도 있어. 육축.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육축이잖아.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죠. 그러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2만이죠. 그 왜 12만이라고 그러냐면 이건 성령 얘기이기 때문에. 성령은 12지파가 다 영이 있는 기간 없는 기간이죠. 영이 있다는 기간이 120년이죠. 그럼 다 배워야 영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 얘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다 배워야. 밖에 성령,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비교로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럼 떠났던 성령이, 영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먹을 게 바뀌죠. 이때까지 땅의 양식은 금식이고, 말씀의 양식도 없어서 안팎으로 다 금식했잖아. 주야로 금식했잖아. 그리고 이제 오면 이제는 어디 양식 먹고 하늘 양식 먹는 거죠. 낮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죠. 요거는 지금 구약은 그림자고 누가 와야 요걸 완성을 시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와야 이걸 완성을 시키잖아. 그게 누가복음 8장 얘기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야이로의 해당장 딸 12살 먹은 야이로의 해당장 딸 살려내죠. 달리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일어나면 뭐부터 제일 먼저 갖다 줘. 그리고 뭐부터 제일 먼저 갖다 줘. 제일 먼저 갖다 주는데 그거 먹을 거는 조반이요. 조반은 원수가 갚아진 밥이잖아. 불의 원수를 다 태우고 먹는 밥이잖아요. 자, 다시요. 마태복음 16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 그래서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럼 연애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럼 복이 있으려면 복이 여기서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어디 가야 자기 거 돼. 요한복음 21장 가야 자기 거 되잖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 돼야 여호와 하나님의 총애하시고, 총애, 자비, 긍휼, 사랑, 마찬가지로 다. 여호와의 사랑하심, 다 포함해서. 요한이. 자, 그래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그러죠? 그러면 아버지한테 이거는 세상 지식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이 아버지가 알려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바울이 그 얘기해. 자, 갈라디아서 1장. 자, 11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러죠. 혈육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요.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한테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게 해주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아들을 보내서 우리한테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가는 게 말씀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그럼 유대교에 있을 때 한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지나치게 믿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했다고 말이에요. 믿어서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럼 자기가 믿은 것은 사람의 유전으로 믿었다고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 이하에 설명해놨잖아. 사람의 유전으로 믿거나, 또 세상에서 제일 높은 지식이 뭐예요? 그래, 철학이죠. 그렇게 믿었었다고 말이요, 바울이. 그래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왜? 이건 혈육으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혈육한테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혈육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요 아라비아가 에레브, 저녁이요, 저녁 쪽에 호흡이 붙은 거야. 아라비아, 저녁 쪽에 호흡이 붙은 거요. 에레브죠? 저녁이죠? 여기 호흡이 붙은 거예요. 아라비아. 모음만 달라. 그러면 왜 저녁 쪽으로 갔어요? 거기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로 갔다고 말이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뭘로 갔다? 그러면 아라비아는 십자가 왼쪽이요. 자, 여기는 십자가 오른쪽이죠? 여기는 보케루. 에레브 보케루.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래서 다메섹은 잡는 다루야. 자루. 피를 담는 자루. 땀이 피요. 세크가 자루요. 세크. 땀의 색. 피를 담는 자루예요. 어떤 피를 담느냐 그 말이야. 저녁 쪽에 피를 담느냐, 아침 쪽에 피를 담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뺏겼죠, 일로. 그래서 다메섹을 지나서 호박까지 가서 다시 데리고 오죠. 그게 지금 거기란 말이에요. 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죠. 그럼 이게 돌아가서 1부터 14까지 하는 거예요. 1부터 7, 8부터 14 안팎으로 다 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말씀이 계시되는 것을 자기가 직접 뭐 했어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뜻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데가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자, 거기 보면 24절부터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뭐 하거든. 그럼 예수가 천국 가는 길이죠? 천국 가는 길이고 생각이잖아. 예수는 말씀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세상 지식의 생각이고.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고?
자기를 부인한단 말은 내 생각을 인정치 않고 그 말이요. 성경은 전부 어디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시되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 할 것이냐. 그럼 자기 십자가가 자기를 인정치 않는 게 자기 십자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인정치 않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그러죠. 그럼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 그 말은 자기를 인정하는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그 말이요. 자기를 인정하는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자기를 인정하는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뭐 할 것이요? 이럴 것이요. 나를 위하여. 말씀을 인정하는 것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말씀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나를 인정하는 걸 버리면 하나님의 목숨으로 찾는 거단 말이에요. 말씀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나를 인정하는 걸 버리면 하나님의 목숨으로 찾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이 세상 걸 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보이는 세상 천지 이거는 눈 한번 딱 감았다 떴다가 감으면 끝나는 건데 잠시 있을 동안에 필요한 거 그것 때문에 영원한 목숨을 네가 버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목숨, 하나님의 말씀의 목숨은 이 세상 방법으로는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얻어진다면 부자들이 천국에 먼저 갔을 것이고 지식으로 얻어진다면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 것이고 세상 방법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 시내라 해놓고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 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 자, 베드로라. 자, 베드로도 반석이에요. 반석은 반석인데 듣는 반석이기 때문에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반석이요. 흔들리는 반석이요. 베드로 반석은 페트로스 반석이에요. 근데 주님 반석은 페트라요. 요건 남성, 요건 여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작은 반석, 요거는 큰 반석. 작은 반석은 한쪽만 아는 반석, 한쪽. 큰 반석은 양쪽 다 아는 반석. 요건 남자 쪽만 아는 반석. 페트라 반석은 남자 쪽 플러스 여자 쪽, 양쪽 다 아는 반석이요. 베드로 반석이 한쪽만. 예, 베드로 반석은 한쪽 반석. 배로 복받은 자라야 페트라 반석이요. 그래서 요건 그리도 반석이요. 요건 베드로 반석이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더니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도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얘기가요.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반석이 아니에요. 이 반석 위에 페트로스하고 밑에는 페트라요. 페트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양쪽 반석이 다 있는 게 한쪽 반석 가지고는 절대로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오면서 듣는 베드로 그랬죠? 시몬 베드로 그랬잖아. 시몬 베드로 어디까지 가야 돼? 그래도 안에 있잖아. 밖에 아니고 안에 있죠? 그럼 안에까지 가야 되잖아. 그럼 아래까지 가는 것을 보는 반 듣는 베드로에서 보는 베드로까지 가야 돼. 그 보는 것은 눈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게 눈목자예요. 보는 거,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렇죠? 음부는 사탄이 지배하죠.
그 사탄이 요 반석은 하늘에 있는 반석이요. 그러니까 땅에서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그죠?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해가.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자, 도적질도 못하는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려면 천국 열쇠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뭐 하리니? 도적질도 못해가는 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천국 열쇠가 필요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그래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죠. 매고 푸는 것이 기도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지식의 열쇠를 줘. 지식의 열쇠가 진리의 말씀이잖아. 지식의 열쇠가 진리의 말씀이요. 그럼 진리의 말씀이 자기 거 되게 하는 게 성령이잖아요. 이루어지게 하는 게 성령이요. 그래서 열쇠로 주면 여는 것은 성령이 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죠. 아직은 안에 내용이 계시가 되면 안 될 때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각자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나야만 뜻이 드러나야 되는데 계시가 안 될 때인데 지금 알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게 하지 말라 그래요. 자, 그래 놓고 이제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누구한테만 가르쳐?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그러죠. 그럼 제자는 어떤 자들이 제자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해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얘기잖아. 그럼 제자는 말씀이 안에 뭐 하는 자를 제자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설명해놨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뭘 삼으라.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자 삼으려고 뭘 전해? 마가복음에서. 복음을 전하잖아.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해서 받아들여야 뭐가 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다시 16장으로 다시 들어오면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지식의 열쇠죠.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그러면 지식의 열쇠가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기도하면 성령을 줘서 성령이 하늘 문을 열어주잖아요. 성령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의 재료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진리의 말씀이고.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라. 아직은 때가 안 돼서요. 그래서 우선에 제자들부터 먼저 가르치고 이 가르친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전파하러 나가야 되죠. 그래서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관하여 가로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 베드로가 지금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놓고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을 해놓고도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이걸로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돼. 지식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교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교만. 십자가는 체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체험해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는 지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지식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 목사님 19절에 매이는 거하고 풀리는 게 뭐가 매이고 자, 푸는 것은 하늘 것이 풀려야 되고 매는 것은 땅에 게 매여져야 되죠. 땅에 거는 매여서 안 해야 되잖아. 또 반대로 말하면 땅에 사탄한테서는 매임의 속박에서 풀려나야 되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예. 땅에서 매야 되는데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매게 해달라면 하늘이 매게 해달라면 하늘이 매게 해주고
땅에 매게 해달라면 땅에 매게 해주고 원하는 대로 해줘. 근데 하늘 까는 사람은 하늘에 매이려고 그러지 땅에 안 매이려고 하죠. 그래서 나한테 배고프는 권세, 기도하는 권세를 준 거예요. 22절에 금방 그 소리 해놔놓고 그거는 이제 잠시 알게 해준 거기 때문에 아직 베드로가 자기 게 안 됐잖아요. 처음이 안 됐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 소리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그리 마옵소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 들어? 23절에. 그래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슨 일을 생각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뭐요? 자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자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 29절로 가봐. 하나님의 일. 자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와서 하는 일이요.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자 27절에 보세요. 26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뭐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보내신 자가 와서 하는 일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일은 반대잖아.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 그게 사람의 일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요. 그럼 다시 마태복음 17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좀 더 봐야 돼. 자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자 마가복음 8장 33절부터 보세요. 그것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거고 사람의 일은 자기를 인정하고 부인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십자가를 안 지고 어디만 가려고 그래. 자기는 체험 안 하고 들은 풍을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들은 풍은 지식이잖아요. 지식으로 천국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접어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욥기서 34장 11절도 한번 찾아보고 10편 64편 9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와서. 또 거기만 달랑 부정하고 땡땡이 있는 데까지는 다 봐요. 자 그렇게 해놓고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그걸 좀 더 봅시다. 좀 더 확실히 알아야 되겠네. 자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더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자 9절부터 보세요. 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 유대인의 간원이죠.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한테 한수백으로 와서 선생이라고 인정을 하고 한수배 올라왔는데 하는 말이 거듭나라고 해버려. 그래서 이제 하는 대답이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이요. 거듭남이요.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말을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러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아버지가 자기한테 한 것을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예, 그래서 하는 얘기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은 사람의 일이요.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느냐. 하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하여 하리니? 예, 십자가 얘기하죠.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죠. 그러면 땅의 일 하늘의 일. 땅의 일은 물세례. 하늘의 일은 성령세례요. 물세례는 땅의 일을 끝내는 거예요. 물세례는 땅의 일을 끝내는 건데 물세례는 세례 위한 세례죠. 그럼 자, 세례는 죽고 살아나는 거죠. 죽고 살아나는 건데 예수님은 몸이 죽고 살아나고 우리는 내 생각이 죽고 진리 말씀의 생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55장 7절 8절 얘기요. 7, 8, 9, 10 얘기잖아요. 네 생각은 땅의 생각, 내 생각은 하늘의 생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고 그러죠. 네가 가는 길은 땅의 생각으로 가는 길이고 당신이 가는 길은 하늘의 생각으로 가는 길이고 하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생각으로 가는 길이고 그래서 땅이 하늘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높다 그러죠. 그러려면 내 생각이 죽고 살아나는데 그래서 할례를 얻다 봐도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결국은 내 생각의 가죽을 잘라내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장 4절을 보세요. 자,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뭐를 잘라내고 내 마음의 중심인 생각의 가죽을 잘라내는 거예요.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뭐하라.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말씀의 생각으로 못 가. 그래서 내 생각의 가죽을 잘라버려. 그래야 말씀의 생각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럼 내 생각의 가죽을 잘라내야 우리가 여호와 소속이 돼. 내 생각의 가죽을 안 잘라내면 절대로 말씀의 생각으로 못 가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그럼 내 생각은 악행하게 한다고 말이야. 악행. 행악이 악을 행하는 게 악행이잖아.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내 생각의 가죽을 안 잘라내면 심판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세례는 내 생각의 가죽을 잘라내는 내용이에요. 그게. 내 생각은 예단약이고 예단약으로 살라 그래. 예단약은 세상 천지로 사는 게 예단약이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 그걸 잘라내고 말씀의 생각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으로 믿으려고 하는 걸 신념이라고 해. 신념.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믿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가 주관하는데 믿음이요. 그리스도는 마음을 주관하는 자요. 그리스도가 밭이잖아요. 우리 땅의 마음을 주관하는 자요. 그래서 이쪽 그리스도로 가야 돼. 첫 번째 오는 그리스도는 내 대신 죽어주러 오는 그리스도. 두 번째 오는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살려내러 오는 그리스도. 그게 히브리서 9장 23절 이하 얘기예요. 쭉 설명해놨어.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첫 번째 오는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오죠. 두 번째 오는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없이 오는 그리스도. 우리는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마음의 내 생각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생각을 잡고 있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감정 쪽을 잡고 있으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는 감정 쪽, 그리스도는 지성 쪽. 여기만 이렇게 확실하게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해놨네. 반대는 그냥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해놨죠. 쭉 보면 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해놨어요. 할례 세례는 우리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는 거. 그게 이쪽이고. 두 번째 할례는 세례한 세례는 땅의 일. 땅에서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잘라내는 거. 하늘에서 하는 일은 말씀의 생각 쪽으로 전진해서 가는 거. 그게 하늘의 일, 땅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땅의 일은 사람의 일이고 하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땅에서는 물세례, 여기는 성령세례. 그래서 요 물세례를 받아야 혼인잔치에 들어가. 혼인잔치. 그래서 요 물세례를 받는 걸 깨끗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요.